달인이라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달인이라는 분들을 보면 어떤 한 분야에 참 뛰어난, 어쩌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들도 처음부터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좀 서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숙달되고 숙련되는 그 시간 속에서 달인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경 통독과 프레이언이라는 기도의 스위치를 켜라는 그 말씀과 기도의 운동을 계속 펼쳐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도, 매일 일정 분량을 읽어가는 것도 어쩌면 참 힘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복잡하고 분주하고 많은 일들이 있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읽는다는,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의 시간 속에서 성경을 읽고 또 그 시간 속에서 시간을 빼어 기도의 스위치를 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은 조금 어렵고 힘들고 또 습관이 되지 않아서 빠뜨려 먹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려고 하다 보면요, 그 말씀의 달콤함이 우리에게 느껴지게 되고 그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풍성함과 그 형통함을 이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과 부욕해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말씀의 그 달콤함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두게 되고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일들보다도 우리의 기도의 스위치를 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맞추어져 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에 그 가치가 있는 것을 경험하다 보면요, 결국 우리는 삶의 그 모습과 그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부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이 나의 삶에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는 사람과는 분명히 다른 삶의 그 자세와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그 모습은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 예수님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논증한 후에요, 이제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현재의 삶에서 어떤 결과들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그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증거가 나타나고, 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9절을 보면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성경의 난제라고 합니다. 성경의 난제라고 하는 것은 해석을 하기가 어렵다. 이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라고 하는 이 부분만 가지고 40여 개의 그 설명과 해석이 있습니다. 각각 이렇게 많은 해석과 설명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은
이런 뜻이야 라고 확실하게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에 일부 이단들은 믿어도 세례받지 못하면 나중에 부활하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을 때 나중에라도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죽은 그 부모와 형제를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것을 그렇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죽은 자들의 세례를 인정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기도 하고요. 또 이것이 그 당시에 이단들에 의해서 이야기되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가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해석이고 또 비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을 해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산 사람이 죽은 자를 대신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죽은 자들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성경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에서 이 위하여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휘페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뭇의 위에서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죽은 자들의 위에서, 그들 위에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죽은 자들 위에서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도 그렇게 교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세례를 베풀 때에 부활을 믿는 그 신앙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죽은 성도들의 무덤 앞이나 무덤 위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무덤 위에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 5절을 보면 세례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다시 산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내 옛 사람이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사는 그 부활과 더불어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해석이 맞느냐, 여러분 그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어떤 해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석을 어떤 해석을 취한다 할지라도요, 세례를 받는 행위는 부활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해석이 맞느냐 이것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한다면 참 우리는 지루한 논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바울이 여기에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보면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제로 하고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해석을 취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가 세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을 때에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세례를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는 부활의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을 전제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을 보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위험은 바울이 그렇게 걸었던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받는 그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요, 뿐만 아니라 자연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다가오는 그 위기와 위험을 겪었고 또 사람들에 의해서 그는 많은 위기와 위험을 겪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그가 참고 또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의 그 고통과 아픔이 주어져도 이것은 잠깐이요, 나는 다시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며 소망했기 때문에 그 고통과 아픔도 이겨내며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산다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 그는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나타내며 사는 그 걸음을 걸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3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날마다 극도의 그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죽음의 그 위기 속에 그는 서 있고 그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죽는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자신들의 가진 영성과 그리고 은사들, 자기들의 그러한 영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며 그것으로 교만해진 그 많은 이들로 인하여 다툼과 그 어려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그러한 것으로 기뻐하고 그러한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죽는 것, 날마다 그 극도의 위험 앞에 처하는 것, 이것이 내가 자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픔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통받고 또 죽음의 위기 앞에 서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랑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내가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가 끝이라면, 그 위기가 나의 삶의 전부라면 여러분, 그 위기와 그 고통, 그 아픔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날마다 이 죽음의 위기 앞에 서는 것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울은 믿음, 그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의 그 칭찬과 세상에서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자랑에 빠지지 않고요,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고통과 위기를 무릅쓰고 이 복음을 위한 수고를 하는 이것이 바울에겐 자랑이었고 바울에게는 기쁨이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32절에서요,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직접 맹수와 더불어 싸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사도행전 19장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하여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데메드리오라는 우상 장사가 자신들의 우상을 사가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것이 장사가 잘 안 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예수를 전하는 바울과 그 일행들을 모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저들이 지금 아데미 신을 지금 무너뜨리는 그러한 짓을 하고 있다고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그래서 성난 무리들이 바울을 찾다가 바울의 그 일행들을 붙들고 그들이 극장으로 끌고 가는데요, 그 극장이 어떤 극장이냐면 맹수들과 죽을 때까지 싸우는 그러한 극장이었습니다. 그 극장으로 달려가 그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듣고 바울과 그 사람들이요, 그 잡혀간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폭력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그들이 바라며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위험한 그 어려운 가운데서요, 그가 믿음으로 이렇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 폭력으로 대하지 않고 충분히 바울이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로써 그 데메드리오가 왜 저렇게 하는지, 저들이 하는 것이 다 모함이라는 것을 밝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요, 그들이 그 가운데서도 그 위험 앞에서도 그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 하반절을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방탕과 쾌락에 빠져 살거나 허무주의에 빠져서 인생을 비관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즐기고 쾌락에 빠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인생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34절에 보면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을 악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슬쩍 이런 이들이 들어와서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 안에 부활의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이 소망이 없이 그냥 여기 이 세상의 쾌락만을 추구하고 그 쾌락만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이것은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쾌락, 여러분 우리 땅에서 즐거운 일을 우리가 즐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쾌락과 즐거움, 기쁨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빠져들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에 내 삶을 모두 쏟아 놓으며 그렇게 절제함이 없는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세상의 것을 즐기고 세상의 것을 기뻐하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않고 절제하며 우리는 거룩함과 진실함과 정결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즐기지만 우리도 가지고 누리며 살지만, 그러나 거기에 빠져서 죄를 짓고 거기에 빠져서 더럽혀지고 거기에 빠져서 우리가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요, 절제하며 근면하게 또 성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삶의 자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그 세례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요, 분명히 어떤 고통과 아픔이 주어지더라도 거기에 좌절하고 낙심하며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며 그 고통을 두려워하거나 그 위기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위기와 위험을 모면해 가는, 극복해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세상의 요구와 흐름에 밀려서 세상의 그 즐거움에 푹 빠져서 그냥 절제함이 없이 그렇게 방탕하게 가는 걸음이 아니라 절제하며 거룩함을 유지하며 진실하게 근면하게 부지런하게 그 걸음을 걸어가므로 세상과 다른 그 삶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믿음이 있음을 확실하게 나타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버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베풀고 나누며, 나도 위로받고 싶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 더 큰 위로를 전하며 사랑을 나타내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행복하게 보여도요,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을 극복하고 이겨내며 그 순간에도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베풀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을 믿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로서요, 이 땅 가운데서 세상과 다른 우리의 삶, 그래서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는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겨내는 그 걸음과 또 멈추어 서지 않는 그 걸음을 통해서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만 절제하며 거룩함을 유지하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확실한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을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마음에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악한 것을 가지고 있다가 내놓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선한 것을 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새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과 그 삶에 그 나타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열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똑같이 직장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그들과 다른 삶의 자세와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굴비 아시죠? 참조기를 소금으로 염장하고 해풍에 말려서 만드는 것이 굴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전남 영광의 법성포 굴비입니다. 가장 맛있고 담백해서 최고의 상품으로 알려져서 가장 가격도 비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참조기가요, 많이 잡히는 곳이 전남 그 서해 바다가 아니고요, 참조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곳이 제주 앞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의 어부들이 참조기를 그렇게 자기들이 가장 많이 잡아서 영광으로 납품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굴비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제주도에서 그 잡은 고기를 똑같이 염장을 하고 똑같이 말렸는데요, 전남 영광의 법성포의 그 굴비와 모양은 똑같은데 그 맛이 안 났답니다. 영광, 그리고 그 법성포의 그 서해안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을 맞은 것과 그 바람을 맞지 않은 것의 차이가, 모양은 똑같은데 맛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 바람을 맞으며 마른 그 굴비와 그 바람을 맞지 못한 그 굴비와는 똑같은 굴비고 똑같은 모양인데 맛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참 신비죠. 그 바람이 다른다고 해서 그 맛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세상에 있지만요,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어려움 속에 있지만, 여러분,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 교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요,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확실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이 교회 와서 같이 함께 예배를 하지만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까?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르게 보여질 것입니다. 달라야 합니다. 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힘든 일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으로 기도하러 나와 우리의 그 고통과 아픔을 쏟아냅니다.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라고 쏟아내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쏟아내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힘을 얻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회개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오면 그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받으려고, 또 어떻게 다른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머리를 쓰고 사람들에게 묻고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주어졌을 때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즐거워하고 세상에서 기뻐하고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 그렇게 형통한 것 누구나 바라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것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그냥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절제하며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내가 힘들지만 말씀을 읽고 힘들지만 기도의 스위치를 켜면서 여러분 절제하고 내가 조금 더 쉬고 싶고 조금 더 누리고 싶은 것도 절제하면서 여러분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부활을 말하지만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부활을 믿는 믿음과 소망을 세상에 빼앗겨 버리고 우리는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천국에 속한 자입니다.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과 다른 삶의 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삼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